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9장 온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꺼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픈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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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세상에서, 질병의 공포가 두려워진 세상에서, 돈의 압박이 있는 세상에서 나의 것만, 내 가족만, 내 소유만 가슴에 품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주지 못했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했고,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주지 못했고, 고통이 있는 곳에 나눔을 주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말라버린 심령으로, 사랑이 식어버린 가슴으로 살았던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7번 시편 31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찬송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로 인하여 주님을 알 수도 없었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거룩한 나라와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보혈의 공로로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저희가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탐욕과 시기심에 빠져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기도의 군병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 역질로 몹시 어렵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이 코로나 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고 경제가 무너져 많은 분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역질의 온상으로 세상의 표적이 되어버려 저희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저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치시고 코로나의 어두운 세력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선교와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공동체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낮은 곳에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기관과 사역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사역들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전하시는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듣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시며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다음 세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귀한 시간을 들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한 육신을 고통받고 있는 모든 한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으로 고쳐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안에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항상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요. 기도는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시간의 제약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룩한 종교 행위입니다.
우리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사무실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은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가까운 것이 없고요. 기도처럼 실천하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간청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간청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간청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것을 간청하는 것으로 마치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기도의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것을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는 거죠. 3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신은 염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해서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뉘앙스가 품겨 있는 거죠. 제발 염려하지 말고 좀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일상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는 내일의 것까지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 더하기 1은 2죠. 그렇잖아요. 오늘 괴로움 더하기 내일 괴로움을 더하면 2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인생의 괴로움을 2배로 만드는 거죠. 어리석은 거잖아요. 아니,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건 인생의 괴로움을 2배로 만드는 거예요. 실은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신기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마치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려 사는 것 같습니다. 염려는 행복의 적입니다. 염려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와 걱정은 마귀가 이용하는 실족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염려는 마음의 병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이 힘들어요.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쓴 좀 가벼운 철학책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출간했는데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 책에 의하면 인류는 과학의 진보와 사회 발전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어떤 문명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의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우리는 평안한 거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맹수로부터 급수를 받을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위 걱정도 않고 실은 도의 걱정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문명의 발전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거죠. 현대사회는 자살률이
그 어느 시대보다 높고요. 정신질환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우울감과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철학자들은 이 원인을 풍요로 봤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풍요를 추구하는데 이 풍요가 놀랍게도 정신의 피폐함을 증가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래서 마음의 병을 달고 삽니다. 우리는 마음도 피곤하고 육신도 피곤합니다.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은 불안에서 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불안,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병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물질의 풍요 속에 살면서도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했고 우리보다 더 빈곤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축한 돈도 없었고요. 모아놓은 재산도 아예 없었어요. 내일 입을 옷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이 염려가 됩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당시 보편적인 세상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을.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운 말씀도 아니고 유의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당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 복을 비는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복을 달라는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르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현존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온 세상,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세상,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실은 어렵지는 않지만 어렵고 또한 도전하는 것 같지 않지만 도전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청하는 기도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도전하는 기도입니다. 동시에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의 구원을 추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프로소케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어요. 프로소케, 현재에 집중하라 라는 뜻이죠.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바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죽은 시인의 사예라는 영화에서 나와서 굉장히 유명하게 된 이 문장인데요. 이 뜻은 현재를 즐겨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현재의 삶을 즐겨라 라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사립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부모들이 굉장히 사회적 저명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꿈은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엘리트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새로운 영어 선생님, 이 학교 출신인 영어 선생님이 부임하죠. 그 선생님이 바로 존 키팅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까르페 디엠을 외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라. 그리고 즐겨라. 너희들만의 특별한 삶을 살아라.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다 필요하다. 하지만 시와 미와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까르페 디엠은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현재를 즐겨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첫 시간부터 아예 파격적인 수업을 합니다. 교탁에 올라가요.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교탁에 올라가 첫 시간부터 교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왜 이 교탁에 서 있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 손들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설명합니다.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이 위에서 보면 세상이 무척 다르게 보이지. 믿기지는 않지만 너희들도 한번 해봐.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봐라. 헨리 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으로 산다고 했다. 그러나 물러서지 마라. 과감하게 부딪혀 새로운 세계를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까르페 디엠은 현실 세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것, 그래서 현실의 삶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곧 까르페 디엠입니다. 지금 현재 가운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것,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 그것이 곧 까르페 디엠이지 그냥 내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 그것이 까르페 디엠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전진할 때 그래야 비로소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내일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 현실의 삶 가운데 걱정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기도입니다. 개혁을 꿈꾸는 기도입니다. 개혁이요. 가난한 자가 더욱 해야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개혁된 세상, 새로운 나라를 거부합니다.
현재가 좋은 사람은 절대로 개혁을 원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현재가 좋은데 뭘 개혁하겠어요? 현재가 만족스러운데 왜 개혁을 외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실은 부자는 원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가 변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자신들이 변하는 것은 저항한다. 맞는 말씀 같죠?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개혁은 지지하지만 자신이 손해보는 개혁은 저항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개혁은 어렵습니다. 개혁하는 기도는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바꾸는 기도는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익숙함을 벗어버리는 기도는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익숙함을 벗어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현실 안주라는 재앙의 몸부림을 이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기도, 이 기도가 곧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간청과 나의 간청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추구하는 방향은 간청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세우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법칙에 물들어 버립니다. 이 기도는 세상의 가치에 물든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건 우리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상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 나라의 가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겁니다. 삶은 여기에 여전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저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청의 기도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공하면, 부자가 되면 자칫 우리도 가진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성공, 부, 형통을 위한 간청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내가 성공한 사람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정하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 내 삶에 혁신을 가져오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속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여정 가운데 이탈을 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하고요. 또 이탈했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사람들은 납비라고 했어요. 그 당시 납비는 대부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특정한 장소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도 아닌, 공인된 장소도 아닌 바로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마치 키팅 선생님이 교탁에 올라간 것과 같아요. 왜 산일까요? 납비들과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본 겁니다. 갇힌 세계에서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열린 세계에서 세상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납비와 다른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시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염려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에,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강조합니다. 22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눈은 세상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이잖아요. 맞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이라니까요. 눈은 생각의 입구이고요 해석의 틀입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본 것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보는 것에 따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세상 염려와 걱정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물질적 가치는 영적인 가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 너머의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구하라, 현재에 없는 것을 찾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현재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보이지 않을 뿐이죠. 기도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적인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적인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을 구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현실에서 진정으로 영적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행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치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행복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가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가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데 기어지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길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가양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물 널리 전가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가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랑가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여러 가지 예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꼭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우일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세상 삶이 참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복되고 형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재직회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 당일을 해서 8월 한 달도 우리가 심야 기도회와 오후 찬양 예배를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우리가 결정할 때에 9월 달에는 찬양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꼭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찬양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고 보니까 확진자들이 많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확진자는 10명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고 하는데 계속해서 조금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 또한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주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때를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의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